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설교 2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나거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풀어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율법에 주신 뜻이 있는데, 본래의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그 본래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래의 뜻을 지금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율법을 풀어주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길 좋아하는데,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완성하셨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 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율법을 다시 풀고 있는데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노하게 하거나 또는 라가라고 하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죽이지는 않아.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사람을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루밍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즉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보이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주지 않고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영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치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것은 옳지 않다.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중요한가?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귀중한데 가정이 귀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맹신이고 광신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주시는 새 율법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이죠. 그 해석이 지금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그러니까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시간에 생각나야 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도 생각나야 되지만 여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했죠. 즉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무시하고 그 일은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느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마음은 뭐냐면, 살인하는 마음이 딴 게 아니라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마음 풀어주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물을 제단에 아무리 열심히 드리면 뭐하냐? 네 형제는 지금 너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데 그 마음으로 너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은 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자.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
원망 살만한 일을 한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 마음은 천길 만길 갈라지는데 멀쩡한 얼굴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 과연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찬양대원이다. 멀쩡한 얼굴로 찬양을 부르고 있다. 야, 그 찬양을 듣고 아멘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위원이다. 그 사람이 헌금 주머니를 돌린다. 그 사람이 예배 안내를 한다. 여러분 그 얼굴 보고 과연 그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나를 싹 긁어놓은 그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한다.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겠냐고요. 나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죽게 만들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앞에다가 설교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사람을 찌르지 말아라, 사람을 밀어 죽이지 말아라, 돌로 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과연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해라.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지.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원망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데 그건 다 내팽개치고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다고, 우리 예배 좋다고, 우리 예배 멀쩡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안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의식하느냐. 물론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 너무 멋있는 말이죠. 멋있죠. 하나님만 의식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원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면서 나는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칭찬받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매우 교만하고 매우 오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 율법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때문에 로마와 맨날 저항하고 싸우고 황제 숭배하는 문제로 싸우고 그러면서 맨날 총독부에 나가서 데모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하는 예배가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맞는 거냐, 정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예배 드려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참 저도 조심스러워요.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는 수백 명의 교회를 상대해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는 아유 담임 목사님 오늘 내 인사를 잘 받아주셨어. 내 기도를 잘 해주셨어. 아 그래 목사님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어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에이 우리 목사님 내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더라 이런 분도 있고 에이 내가 지금 교회도 못 나가는데 전화 한 통 안 하더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나한테 들으란 소리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은 날 저격했어. 아 네, 저럴 줄 몰랐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수백 명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담았어요. 예, 어떤 분은 난 저 분홍색 저 자켓 꼴 보기 싫어. 내가 언제 한번 저걸 숨겨버려야지. 내가 갖다 버려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때로는 챙기고 때로는 다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무엇을 돌아보게 하시나?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다 전체를 돌아볼 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정말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게 살인하는 거다. 멀쩡히 예배는 진행되는데, 멀쩡히 교회 행사는 다 돌아갔는데, 사람의 마음은 아프고 사람의 마음은 죽어가고 사람의 마음은 비쩍비쩍 말라간다면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네, 저도 그런 마음 많았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다 맞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안 맞출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회개했어요. 아, 내가 설교 준비가 중요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가족들에게 소홀하고, 때로는 같이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때로는 저분들과 함께 꿈꾸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제가 소홀했구나. 아, 참 중요한 일 한답시고 정말 중요한 일들 놓쳤구나. 급한 일 쫓아다니느라 중요한 거 놓쳤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저도 회개하고, 네,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적인 일인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함께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너무나 거룩한 우리의 공적인 일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길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 하나가 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가는 예배,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는 예배, 그래서 함께 살리는 예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이거예요. 생각나거든. 여러분, 생각난다, 생각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 뭐가 생각나는 거냐? 말씀이에요. 생각난다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떠올리길 바래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즉,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냥 아웅다웅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항상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형제와의 문제가 있어도 이 정도는 뭐 별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남의 마음에 원망 들을 만한 일 한 게 생각나거든. 항상 생각은 뭐냐?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소홀히 대하고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만약 생각났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홀히 여겼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은 형제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든, 예수님이 죽음을 지불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자, 그러한 자녀의 마음을 내가 해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와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건 단순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사건을 여러분 많이 비교하잖아요, 흔히들.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쓰임 받았고, 베드로는 훨씬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도먹고 팔아먹었는데 얘는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버린 가룟 유다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죄인이다.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른 길을 갔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허점이 뭐냐면, 그러면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자기를 뉘우치는 사람,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한 일을 더 후회해서, 너무나 후회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가치, 존재를 잃어버려서 예수님 볼 낯이 없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게 더 큰 죄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차라리 죽음으로 갚은 가룟 유다가 더 상을 받아야죠. 부인해놓고도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간 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자기가 죽음으로 갚은 가룟 유다가 더 상 받아야죠. 더 훌륭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의 허점이 뭐냐면, 여기에는요, 인간의 결단, 인간의 행동은 있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베드로는 회개했으니까 본받아야 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니 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지식이 있고 조금 더 성찰을 잘하면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인가? 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가룟 유다가 더 양심이 있다. 책임이라도 질 줄 아니까.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책임도 안 져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인간미가 있는 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절정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회개했고 죽었고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자, 33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 만찬을 한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34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쳐놓으세요. 자, 그랬더니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앞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지금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 왜?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때만 해도 내 자신을 몰랐으니까 베드로가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셔. 아유 제가 왜 부인해요? 그러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당연히 그랬겠죠. 왜? 뭐 베드로한테 밀릴 게 뭐 있어. 다들 우리 제자인데. 그러니까 다들 라이벌 요한을 비롯해서 다 얘기했겠죠. 저도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을 했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죽을지언정 하던 베드로가 죽을 위기도 아닌데 부인해버렸어요. 무서우니까 잡혀갈까봐. 자, 그럴 때 결정적으로 7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 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생각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책임도 못 졌어요, 자기 말에.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멋있게 죽지도 못했어요. 비겁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는 숨어버렸어요. 베드로 자신의 인격으로 그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베드로로 만들었나? 무엇이 어부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반석이 되게 했나? 바로 예수의 말씀하심이 생각났잖아요.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생각났다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말씀이 떠오르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전적인 역사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통곡이 돼요. 말씀을 받으면 아우, 말씀 좋네, 아이고 오늘 말씀 참 귀찮네, 목사님 참 말씀 잘하네, 이러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내 실체가 보이니까. 베드로도 자랑했던 내 실체,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내가 왜 부인해요 예수님, 목숨 걸고라도 부인 안 합니다 했던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가 내 죄인된 실체를 보고 나니까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날 통곡한 건요, 은혜예요. 은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한 것이지, 그가 뭐 믿음이 좋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장 그대로 21절로 갈게요. 앞으로 쭉 가시면 21절. 가룟 유다의 사건에는요 더 길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자, 저녁 만찬할 때 최후의 만찬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노란색 들고 표시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자,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딱 이 자리에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각각이란 말이 뭐예요? 12명이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이때 누구도 했을까요? 유다도 했죠. 유다도 에이 별 말씀을 다 하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자,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확 좁혀졌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12명 중에 몇 명이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 되지 않았겠죠. 아마 동시에 예수님과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확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왜 12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3명 중에 하나라고 왜 점점 좁혀오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깨달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많은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했어요. 그랬더니 24절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나를 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왜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제자예요. 왜? 그 제자를 위해서 내가 발을 닦아줬고, 그 제자를 위해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고, 그 제자를 위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계속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12명이 하나였어요. 그 중에 2-3명 중 하나였어요. 이제 딱 그 한 명이 너무너무 마음에 찔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왜? 똑똑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아닌 걸 못을 박자 싶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12명 중에 한 명,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한 사람이 나를 팔 건데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파는데 그릇 중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파는데 그 사람은 참 안 됐다. 그 사람 어떡하냐? 그러면서 저는 아니죠 하는데 마저 너야 라고. 자, 뛰쳐나간 가룟 유다가 간 곳은 바로 예수를 팔기로 약속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27장 14절에 27장 3절로 봅니다. 3절 2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훨씬 인격적이고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자,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도로 갖다 주며. 여기도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도로 갖다 주며.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한 거 안 물렀잖아요. 근데 유다는 물러줬어요. 인간적으로 훨씬 더 인간적이죠.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스스로 뉘우쳐 도로 갖다 주며 훨씬 잘하고 있어요. 게다가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야, 아니 너무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않으세요? 무죄한 피를 팔았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응답이에요. 내 스스로 똑똑하고 내 스스로 인간적이고 내 스스로 도덕군자인 거 세상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뭔데? 야 네가 뉘우치면 뭐 할 거고 네가 가져왔으면 뭐 할 건데 이거 다 네가 당할 거야. 너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라고 하는 거죠.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생각나는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뭐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죽었다? 아니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고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가룟 유다가 훌륭하고 그가 처신을 잘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인간의 모든 도리는 뭘로 끝나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로 끝나요. 그는 얻었던 돈도 잊어버렸어요. 그는 얻었던 명예도 얻었던 성공도 다 꺾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처신, 처세술,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이 훌륭하다 말하겠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곡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밑바닥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리 스스로 뉘우치고 아무리 스스로 가서 돌려주고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도 세상은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발로 뻥 차버려요. 야 네가 책임지고 끝내, 네가 죽고 끝내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는 돈을 던져버리고 죽으면서 끝나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의 바르고 착하고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은 다 어느 순간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겪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쓴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는 그의 유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이미 알아요. 이미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계속 진리를 강조하고 베드로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그렇게 하나? 바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 위에 서 있지만 그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의 삶이었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야 될 삶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가장 줄 수 있는 제일 훌륭한 유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부모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병원 쫓아다니고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마다 위로하고 쫓아다니는 그게 제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리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게 저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와야지 해결되는 줄 아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지 목사가 아니에요. 저를 주지로 알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뭘 했나? 마지막까지 편지를 쓰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했죠. 자,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 이 말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막에 있을 날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육신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깨워야죠.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한 일이 뭐냐? 일깨워 생각나게 한 것이죠. 생각나게. 자, 왜 그렇게 했나? 14절. 이는, 왜냐하면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내게 지시하신 것.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노란색 쫙 쳐보세요. 이게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자, 말씀 그대로 나도 이제 어느 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거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떠난 후에라도는 뭐예요? 베드로는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죽은 뒤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이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 말씀이 생각나게 하련다.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사라져도, 나는 하늘나라를 가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게 뭐예요? 노란색 쫙 쳐보세요. 이게 말씀이죠.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능력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너희에게 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자,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우리는 만든 거,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론에 기초하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친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하늘나라 갔어요. 베드로도 하늘나라 갔어요. 바울도 하늘나라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친히 본 사람은 다 갔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바로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요, 언젠가는. 그러나 부모님은 떠나도 못 남아요? 말씀은 남아요. 하나님 말씀은 남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녀에게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각나거든이라는 뜻이에요. 생각나거든.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인격적으로 훌륭함이, 또는 우리의 처세술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가룟 유다가 인격적이었고요. 그 처세술 더 좋았고요. 그가 더 도덕적이었고요. 그가 더 윤리적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에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베드로처럼 참 인간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승질은 급하죠. 할 줄 아는 건 없죠. 허풍만 세죠. 그래 놓고는 맨날 실수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떠오르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증거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후대가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소망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최근에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한테, 홍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좋은 설교는 다 사라지는데요, 주옥 같은 설교는 다 잊혀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남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너무 설교를 내가 화려하게 하려고, 내가 너무 구성을 잘하고 멋지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주인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삶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가오니, 매일 주님 부인하고요, 매일 주님 거역하고요, 매일 주님 떠나고요. 우리 모습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고민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다른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생각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으로 서는 교회 되길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주님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떠오르는 생각나는 은혜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영혼,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말씀이 떠올라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꿈꾸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구역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직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말씀이 주님께 향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형식적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놓고도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나와서 멀쩡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러한 예배, 관계는 망가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룩한 척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나누는 삶, 말씀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말씀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심령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먼저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세워지고 이 사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